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이제 가십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리고 그냥 가십니다. 그런데 뒤에서 하도 이 여자가 소리 지르고 그리고 간구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달라고 오히려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사실 이 이방인 여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낯섭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누구든지 오는 자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자는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도 고쳐주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는 이렇게 하실까요? 보여주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는 유대인을 향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흐를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정작 은혜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이 은혜를 거부합니다. 자녀에게 떡을 주지만 자녀가 떡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받지 않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흘러가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방인 여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것이 떡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이방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여자 한 사람 만나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번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무리가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지난번에는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고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부족함 없도록 넉넉하게 먹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모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간구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이방 여인의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 땅까지 가시고 또 곧바로 돌아오셔서 병들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3일 동안 함께 다니며 먹을 것이 떨어지자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봐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 그렇게 자기를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렇게 돌보아 주시나이까.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병들고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